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질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일명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기구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이라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율법의 힘이 약해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거다, 힘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율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양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정말 진정한 열심이 있어서 사울처럼 막 사람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 이단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는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전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율법이든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직 우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오직 우리에게만 천국이 허락되어지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 처음에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가서 살아가면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방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고 제자화 되어져 가는 삶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방 민족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울을 불러드립니다. 또 유대인들이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그래도 제1은 어디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다. 그것이 제1교회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본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점이고 너희들은 분점, 프랜차이즈 이렇게 돼서 했던 이런 분점과 같은. 그러니까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하기보다는 본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사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그 원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 분명히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을 거야. 예루살렘에 모이는 우리들밖에 없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요한 제자들도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이방 지역들은 조금 형편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들이나 구브로에 있던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주를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큰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선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에 있는 작은 선교사님들, 힘들게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외국에 있는 도움을 받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한국 교회를 돕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구조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죠. 저희 교회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재정을 이월시키지 않고 남는 재정을 다 선교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은퇴하신 여전도사님들, 한국의 여전도사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만나 뵙지도 못했어요. 한국의 여전도회가 있어서 여전도사님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소개받은 분들인데 전화 통화를 가끔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혹시 뭐 잘 계시냐고, 아니면 통장이 혹시 바뀌시지 않으셨냐고. 그분들이 제 번호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외국에서 되게 큰 교회로 생각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큰 외국 교회가 잘 되어져 있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자기들을 이렇게 조금 후원하고 선교비를 보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한 20,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서포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뜻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은 큰 재정이 있는 교회들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작은 교회들은 뭐 당연히 선교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쓸 것을 조금 아끼고 우리가 쓸 것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다른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가는 또 사명이고 또 그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작은 수가 모이지만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교회의 수로 모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영적인 역량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구제나 선교를 할 때 갖는 생각이 특권을 갖는 생각이 있어요.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부자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형편이 다르니까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연말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독지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어떤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를 방문해서 많은 구제품을 전달하고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 것을 나눈다라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돕는 경우,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그래도 몇 군데 선교를 해야지, 교회를 최소한 몇 군데 이상은 세워야지, 다른 교회와 경쟁적으로 야 저쪽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저쪽 교회와 너무 비교되지 않아? 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하나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와 구제를 행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선교와 구제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제를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당연히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교회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군대 또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뭐 지긋지긋하게 됐고 뭐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의무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좋아서 갔었다고 하면, 그리고 좋은 추억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또 한 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에 가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끌려갔어. 막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지겨워 죽겠어요. 갔다 오고 나서 좋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추억 안 남을 겁니다.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막 그럴 거예요. 의무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루라도 기도를 안 빼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지나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기 싫은 시간도 있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의무감으로라도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돼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속으로 하나님 오늘만 봐주세요. 오늘 정말 기도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의무감으로라도 해야지라고 가서 앉아 있는 거, 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의무감으로라도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는 거 기쁨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좋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뻐서 나가서 기도할 때 하고, 내가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고, 너무나 기도의 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무언가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선교와 구제를 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지진 피해가 크게 났어요. 홍수 피해가 크게 났어요. 저희 교회는 한 번씩 이렇게 적십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도네이션을 좀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좀 한번 도와봅시다 해서 우리가 각자 조금 특별 헌금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그거 돈 몇 푼 내는 것이, 돈 몇 푼 헌금하는 것이 아마 싫고 짜증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선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어떤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툭 던진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뭘 한다 그러면 이거 돈 내라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데 의무감으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해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로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 못합니다. 길어야 1, 2년, 길어야 3년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무감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과 같은 것처럼 정말로 그 의무감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니, 뭐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교와 구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선교와 구제를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굴 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정말로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100을 받았고 은혜라는 것을 100을 입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10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만약에 금으로 계산하면 수조원, 수경억이 이르는 엄청난 돈이에요. 감히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갚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용서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런 것들은 카드빚 돌려막기 해보고 막 이러신 분들 아니면 참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완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정말로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가 약간의 돈, 200데나리온이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한 몇 천만 원 정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서 너 왜 돈 안 갚아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수조 원 이상의 돈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집에 가면서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몇 백만 원 빚진 사람 붙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다는 못 나누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10% 정도 사회에 기부하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그냥 내가 끌어안고 다 내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내 잔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어요. 이제 그 가득 부어주신 그 인생의 인생의 잔 가운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수가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구제와 선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이것은 그냥 NGO와 똑같아요. 많은 사회 봉사단체들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은 사회 봉사단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언이라는 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가 새끼를 베었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2마리가 나온 거예요. 송아지가 2마리가 나온 거예요. 보통 1마리를 낳는 모양이죠. 근데 2마리가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농부가.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덤으로 1마리를 더 주셨으니까 제가 이 1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1마리는 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딱 했단 말이죠. 근데 몇 달 지나서 송아지를 잘 키우다가 아차, 송아지 1마리가 죽어버렸네.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1마리 송아지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송아지는 살아있는 거죠. 죽은 송아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난 책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농부처럼 핑계대는 선교, 핑계대는 구제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있는 구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